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민수기 3장, 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먼저 민수기 3장 17절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민수기 4장입니다. 4장 2절과 3절입니다. 레이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이 레이 지파와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그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레이 지파이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반드시 레이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럼 레이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는 모를지라도 대강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레이 지파이면 틀림없어요. 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로열 프리스트 후드로 되죠. 그러니까 왕 같은 로열 하면은 왕족이를 말하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가 나옵니까? 프리스트라는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어디서 나와요? 반드시 레이 지파에서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레이 지파 사람들과 영적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어떤 권세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직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식을 하는 거하고 못하는 것 차이는 천양지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레이 지파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 중에서 아주 독특한 그 자손이 고핫 자손이에요. 이거 보통 우리가 지금 바쁜 세상에 고하시니 저하시니 난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 적용되면 우리는 신앙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본문에 민수기 3장 읽어드린 대로 이게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레이 지파의 세 아들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성막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와 상관이 없어 복을 받는 건 가짜예요. 전부 엉터리입니다. 교회와 연관이 돼요. 선교단체든 아니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 뭐 하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막과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깊이 관여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정보도 듣고 간증도 듣지만은 신앙의 그 3사대로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 버림받지 않습니다. 영적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같은 레이 지파지만 이 고핫 자손은 독특한데 이 사람들 뭘 하는 그런 DOT라 그러죠. DOT와 이 하나의 사명, 미션, 이 책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성소의 지성물을 어깨로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소에다 실을 달구지 실어서 수레에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메고 가라는 거야. 이 여러분들 언약궤는 신약에서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신약적 의미 볼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임재입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제 아무리 끼고 쏟고 해도 하나님 임재와 영광 없으면 그건 종교행위가 끝나는 것이에요. 신약에 있을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은 내적 충만이 있고, 이건 또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요약해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적 충만과 외적인 덮음과 위에서부터 기름 부심이 있어요. 이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 돼요. 성령 내적 충만한 길은 무엇인가? 외적으로 어떻게 기름 부심 받는가? 지금 주로 여러분을 계속 나누는 말씀은 외적인 위의 덮음입니다. 능력이에요.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성대사로, 성도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안 그러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심 많이 받으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꾸 구별을 시켜서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제가 몇 번 중요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기름진 까닭에 너희를 묶고 있는 이 사탄의 멍에들이 우울증, 음란, 도벽, 에딕션 중독들 엄청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 가난과 또 슬픔, 뭔가 자꾸만 침체되는 이 눌리는 세력들, 이 전부 결박이잖아요. 이 멍에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힘으로 되냐 능으로 되냐 스가랴 4장 7절에 네가 힘으로 되냐 능으로 되냐 직분으로 되냐 안 된다.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이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기름 부심이요. 네. 이거 안 받겠습니까? 안 받으면요, 말로 달 수 없는 비참한 성도로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예. 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이 고아자손들은 아주 독특한 이 성소의 이 성물들, 여러분 성막을 해봐야 텐트 오브 미팅이죠. 만남의 그런 어떤 그 장소죠. 플레이스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라 이 성막이란 것이. 이 주님은 성막을 통하여 만나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뜰에는 웬만한 사람 떠나 들어가 제사 드리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복잡합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가는 거야.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가서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물을 만지면 죽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그만큼 영광이 거룩하게 임하기 때문인 거야. 그런데 그 막중한 그 책임을 그 성물들, 예를 들면은 분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초대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좋아하니까 은약계요. 예, 은약계는 정국계라고도 말하죠. 예, 은약계, 정국계 혹은 법계 같은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직접 내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예, 그것도 평생 매는 것도 아니에요. 한 20년간 그 직업을 그 직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영광을 메고 간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특이한 그런 메시지가 나갑니다.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라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나올 거예요. 그러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4가지로 나눕니다. 예, 먼저 우리가 영적인 고아자손의 축복을 받으려면 성숙하라. 영적 성숙하라.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예. 영적으로 성숙하라. 영적으로 성숙해야 이 고아자손과 같은 직임을 감당한다. maturity,라고 하는데 spiritual maturity. 영적 성숙하라. 그 다음에 멍에를 메고 간다. 무슨 말이냐면 멍에를 메고 가는데 법계의 멍에, 영광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라. 이거 무슨 말이냐? 예, 좀 이따 설명을 나눌게요.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너희가 그 영광의 임재 속에 너희의 가정과 너희 교회와 섬기는 교회와 너희의 삶이 그 하나님 항상 영광의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순종해라.
영적 질서를 지키고 순종해라. 이 네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차례차례 풀어나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민수기 3장 17절에 보면은, 반드시 그 모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예, 모든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예, 이 출애굽기 2장의 1절로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예, 모세 아버지도 레위 지파의 사람이요. 모세의 어머니도 레위 지파 사람이요. 그러면은 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한 사람이 누리던 사람이 아론이죠. 아시죠?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잖아요. 모세가 레위 지파인데 형이 아니겠어요? 미리암, 모세, 아론 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저기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1장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사가랴라는 사람 나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아론 지파 여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예, 지파는 아론 지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문이 빵빵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뭐 터무니없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영적인 소위 말하면 가문에 제사장의 가문에 아론의 가문의 지파에 들어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세 부류의 그 레위족의 그 자손 중에서 특히 성막의 성물과 지성물, 성소에 있는 것과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고 가는 3대 축복을 중심으로서 이런 거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읽은 것처럼 민수기 3장에 레위의 세 아들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고핫 자손이 굉장히 포커스가 있어요.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의 그 가족이 들어있어요. 자,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 이건 오늘날 말하면 영적 전투죠. 근데 20세 이상이에요. 영적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오늘날 보면 그렇고 그 당시는 실제 전투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은 제외시켰잖아요. 근데 제외시켰는데 그 뭐 레위 사람들은 몇 살부터 그러면 성막에서 일을 하느냐? 그 얘기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영적인 고핫 자손의 축복을 받으려면 받으려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민수기 4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총계할지니 이건 오늘날 말하면 센서스입니다. 센서스 그러니까 인구조사죠. 인구조사를 하라. 그런데 특히 고핫 자손 30세 이상으로 해서 50세까지 20년간입니다. 나이가 너무 들어도 안 되니까 오늘날 말하면 리타이어 하라 이 말입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거 우리가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거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젊은 청춘을 불살라야 돼요. 제일 인생이 힘을 쓰고 에너지가 있고 의욕이 있고 왕성할 때가 인생 30세에서부터 만 25세 뭐 성경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25세로 끊을 때도 있고 20세 끊을 때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말씀의 중심을 볼 때는 30세부터입니다. 50세 그 사이에 오직 세상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평생 성막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30세 이상이라는가? 이것을 말하면은 공적인 사역에 쓰임 받으려면은 성숙한 나이가 되어야 성막에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에 시작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거의 30이죠.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사촌간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약 6개월 나이가 많아요. 6개월 정도. 다 30세 정도 돼서 사역을 했대 말입니다. 의미가 있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회 봉사 순종하고 성막 섬기려면 꼭 나이를 따져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핫자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과 그 임재 기름 부으심 속 이건 말로 다를 수 없습니다.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은. 그러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제가 영적 성장에 대한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영적 성장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5년 전에 유튜브에 지금 떠올랐습니다. 영적 성장의 비밀.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은사가 빵빵한 굉장한 고린도 교인들 보고 너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고 밥을 먹지 못한다. 젖이나 먹는 그런 수준의 신자다 이렇게 했어요. 젖 먹는 어린아이 같다. 그래, 그걸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데 5장 12절부터 13, 14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것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히브리 5장 13절 보면은 젖 먹는 자마다 그랬어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당연하죠.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 영어 성경은 뭐 젖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밀크라고 되어 있어요. Lives on milk. 그러니까 우유로 살아가는 자 이런 뜻이에요. 교회 나와도 우유의 말씀이 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교회도 7교회가 있듯이 성도도 뭐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육신에 속한 다 많습니다. 목회자도 육에 속한 혼에 속한 영에 속한 영적인 다 레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lives on milk니까 우유를 먹고 이 뭐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은 use milk 그러니까 우유를 주로 사용해야 돼. 조금 딱딱한 게 오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결려서 견디지 못하고 은혜가 안 돼요. 몸을 터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기가 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 탓이요 하지 않아요. 남의 탓을 노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용량에는 우유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우유 먹을, 그렇지, 우유 혹시 먹을 수는 있겠죠. 시리얼 타가지고. 그런데 늘 먹습니까? 뭐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고기도 먹잖아요. 우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먹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뭐 설사하든지 뭐 먹지 못해. 그건 어린아이죠. 오늘 뭐 영적으로 말하면 젖병을 물고 다니는 신자인 거야. 뭐 웃은 얘기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이게 젖병 하나 갖다 놓고 우유병 하나 갖다 놓고 마시면서 해보세요. 시험 들지. 그리고 이게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히브리 교인들도 대단해요. 이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히브리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통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희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꼭 우유병이나 들고 말이야 물렁물렁한 거나 먹는 신자구나. 이렇게 책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성경 신구약 상구 27, 전부 성경 66권이잖아요. 상구 27. 성경 전체의 말씀은
다 은혜의 말씀이야. 다 생명의 말씀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 젖먹이 신자지? 너 우유 마시는구나. 너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 있고 성경에는 생명의 말씀이야. 그런데 의의 말씀이 있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잖아요.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입니다. 의로운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공의예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예,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끝없이 만져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데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이해가 딱 되어지고 소화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준행하면서 그 말씀이 넉넉히 자기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린아이가 질긴 고기를 아무리 어머니가 맛있다고 그래도 어린아이한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많습니다만 아주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의의 말씀은. 공의가 항상 하나의 공의가 뒷받침된 말씀인데 성경에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모세가 누굽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오직 여호와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순종했던 충성된 사환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모세가 한 번 실수를 했잖아요. 아이사의 머리바의 반석을 지팡이를 2번 치잖아요. 헬기를 내면 쳤는데 가나안에 가지 못했더라.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머리는 끄덕거리죠. 그러지만은 그런 말씀이 그대로 내가 달콤하게 믿음으로 두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봐서 그런 말 많습니다만 그냥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술 취하게 하고 또 때리고 이런 게 나와요. 주의 종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엄히 그 사람을 때리고 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서 이를 갈미 슬픔이 있으리라. 이걸 목회자들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는 2 종류가 있어요. 크게 얘기해서 보면 하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성도들이 무엇이 말씀이 필요한가 받아서 계시 속에서 이 말씀을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귀에 걸리고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지금 현재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좀 줘서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갈미 슬픔 울미 있으리라 그래요. 이를 간단 말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 마태복음 25장의 30절 보면은 이 또 중요한 얘기예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5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5달란트는 다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땅 속에 감추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으리라.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의 달란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허락하시면 배후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세요. 그리고 달란트, 아이고, 나는 별거 은혜도 은사도 없고 이렇게 해서 겸손이 아니고 성경에서 보면 그는 이를 갈며 여러분 구원받아도요 이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 지옥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란 말씀했거든요. 또 마태복음 22장에 한번 13절에 보면 나왔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임금이 와가지고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고 바가도 끝에서 사원들에게 명령합니다. 바가에 온 수족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져라. 이를 갈며 설비를 울며 있으리라. 그래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는 뭔가 바로 이것이 의의 말씀이에요. 단단한 식물이야. 딱딱해요. 우리는 다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이렇게 막 감싸고 도는 이것은 은혜는 될 수 있죠. 예. 때로는 연약한 사람한테 그걸 받아먹고, 아니, 우유도요, 어른한테는 안 맞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 생명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유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Life's own miracle 있잖아요. 그것도 생명의 주줄입니다. 그럼 어른이 돼서 계속 그걸 먹으면 그것은 부실하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의의 말씀이 있다는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재림 시에는 주님이 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으세요. 그는 그때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지금은 은혜의 시기요. 지금은 이때 하나님 풍성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은혜가 지금 넘치는 시기지만은 이제 곧이어 의의 시기가 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심판의 7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 설교를 별로 하지도 않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solid food, strong meat, 질긴 고기. 성경에서 의의 말씀은 질긴 고기 말합니다. solid food, 단단한 식물이에요. 지금 이게 라이시스네에서 약간 종말적인 이런 면도 있죠. 이런 면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세 봐라. 모세가 평생 잘해도 한 번 실수 그걸 상실하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더라. 아니 너무하십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어린 생명에 볼 때는 너무하십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너무하십니다. 나와요. 그런 믿음을 잘하면 그럴 수도 있다. 주권 하나님이시니까 성장해야 먹어지고 이해가 되고 달콤해지는 거예요. 교회도요, 계속해서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일수록 말씀 높아져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럼 만날 우리가 어떤 싸매는 말씀만 해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고아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궤를 지고 가면서 받는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축복과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뜻을 죽이면서 고아자손처럼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30세가 되어야 그 성막을 지고 갈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 고아자손처럼 베나의 축복을 받으려면 영광의 멍에를 어깨에 메고 가라. 민수기 4장 15절 끝절만 읽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자손이 맬 것이라 그랬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고아자손들은 레이족 가운데 성막을 숨기지만 특히 성물과 지성물, 성소와 지성소 이런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가장 하나님이 강한 임재가 있는 그러한 그 성물만 움직이는 그 운반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어깨에 직접 메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저는 복이라 뭐 해도요,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 제일 복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와 있잖아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오라고 28절에 말씀하시고 29절에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이랬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고 짐을 지어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 지김의 멍에도 만지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란 말은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자기 부인을 말하게.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고아 자손처럼 부름받았는데 자기 일에 매이거나 군사가 아니면은 성막을 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뭐 친구 만나고 커피 마셔야 되고 이거 안 되잖아요. 어디 여행 가고 아니요. 항상 중심이 성막 중심이에요. 먼저 그 나라를 의를 구하라. 수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항상 성막 중심에 생활하라. 성막이 무엇입니까? 임재가 있는 것이요. 성막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오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같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죠. 그 성전 몸을 다이어트하고 참 피부 탄력성이 가꾸라 말이야. 이런 뜻이보다도 우리 몸의 성전이니까 이 몸을 건강을 잘 유지해서 건강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실비실하고 병들었을 때는 병원에 누웠고 그냥 병원에 댕기면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어디 놀러갈 궁리도 못하다가 건강이 좋아지니까 눈이 번득번득해지면서 에너지가 올라와가지고 어디 놀러갈 만한 없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요. 주여 물질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소서. 왜? 아버지 영광이어야 고아 자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메고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건강 주옵소서. 물질 부어 주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나라 의를 구하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살겠습니다. 총각 처녀들은 좋은 자매, 좋은 그런 형제 만나게 해서 믿는 사람. 그가 설령 어떤 직업을 가지 상관없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성막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요. 영광의 짐을 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법궤가 조각목으로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그러면 무릎이 받쳐줘야 돼. 무릎이 강해야 돼. 무릎이 강하려면 장단지도 물론 강해야 되겠지만 무릎이 강해야 돼. 무릎은 뭘 말합니까? 기도를 말한 거예요. 영광의 무게는 기도의 무게입니다. 병아리 눈물만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늘 기도의 삶을 사는 거야. 이상히 기도가 늘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기도 놓치면 회개가 넘쳐요. 기도 쉬는 죄를 범했나이다. Don't rest your pray. 쉬지 말고 기도하라. Continue your pray.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여 기도로 쉬었네요. 이 죄책감도 없어. 기도 쉬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영광의 무기를 지고 가는 사람은 조그만 기도가 느슨해도 주여 용서하소서. 기도 쉬는 죄를 지었나이다.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사람이 달라요. 각조가. 주님을 섬기며 같은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수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야 이 영광의 무기를 지고 가는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의 구름을 덮으시고 이 임재란 것은요 세상에 있는 것은 이것은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 참다운 내 영적 성장도 없어요. 허무합니다. 좋은 집 가지고 있다 뺏기면 허무하죠. 아무도 없어. 그 영광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은 내가 산이나 궁궐이나 언제나 여기가 임재 속에 사니까 임재를 누리고 사니까 병들어도 임재 속에 있다면 이건 복된 거야. 건강에도 임재가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아닌 거야. 우리의 인생 생활에는 중심이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글로리파이 영광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껍데기를 봅니다. 무슨 재미로 삽니까? 임재의 재미로 삽니다. 당신이 영광이 구름이 당신의 회막 같은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교회와 몸을 덮습니까? 내 당신 집에 가보니까 냉기가 팽팽 돌던데 싸늘하던데 먹거는 많지만은 엄청난 좋은 가구들은 막 굉장하게 진열되어 있지만은 냉랭하던데 아니에요. 임재가 있어야 돼요. 들어간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좀 강하게 말하면 눈물도 나는 거예요. 이 집 오니까 왜 이렇게 기쁨의 눈물이 있지? 자, 임재는 우리에게 회개와 감격에 눈물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원동력이 거기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고아자손은 특별한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주님의 재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버려진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멍에를 같이 지면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고아자손인 것입니다. 이 영적 고아자손들은요,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떠한 절대 절명의 위기도 있습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물과 지성물을 지고 간다고 해서 함부로 성물을 대하다가 죽어버려요. 절대로 오늘 민수기 4장 15절 보면은 성물을 만지지 말라 하세요. 예, 성소에 있는 것들 말이죠. 지성물, 성물 만지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지도 말라.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은 성소를 보지 말라. 보면 죽으리라. 그만큼 하나님의 만으로 이기지 않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거야. 그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예? 벗개를 싣고 가는데 사무엘 7장에 벗개를 싣고 가는데 고핫이라는 그 사람은 레이지파요. 그 사람도. 이 사람이 우사라는 사람이에요. 우사라는 사람이 소가 뛰니까 벗개를 잡아서 적사인 거 아시죠? 이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3개월 동안에 벗개가 그 집에 있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그런데 복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무엘상의 7장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길은 20년간 있었지만 복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지금은 이해해요, 제가. 그런데 옛날에 신앙에 이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벗개가 있는 곳은 벗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인데 벗개를 20년간 보관했어. 누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근데 아비나답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사라. 이해가 되시죠?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요. 다 제사장 집안이요. 레이지파. 그런데 벗개를 가지고 소리에다 실었어요. 소리에 실고 가는데 소가 한번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 벗개가 휘청하면 여러분 같으면 안 되게 저도 잡겠어요. 딱 잡으니까 적사해버려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겠어, 이해가?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나오죠. 너무하세요. 너무하십니다. 주님, 난 너무하지 않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의의 말씀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가 농사꾼이잖아요. 농사꾼은 양이 없잖아. 죄송합니다. 가인이 말이요. 아벨은 양을 드리고 가인은 농사꾼이잖아요. 그런데 농사꾼은 농사 있는 가지고 소재와 하나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제 거기 있는 수확을. 그런데 아벨은 양치 있는 사람이가 너무 당연하게 양을 잡았잖아요. 직업이 하나님이 주시놓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안 받으십니까? 거기 또 너무하십니다. 나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아담이 크게 망했어요. 선악과 먹다가. 그런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입혔잖아요. 그거 딱 느낀 거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피 흘림 없이는 안 된다. 아버지가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벨과 가인을 놓고 가르친 거야. 그런데 가인은 장남이라 그런 것보다도 생기기 그런 거예요. 그 깃바에도 안 드는 거예요. 예사로 생각한 거예요. 아벨은 그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규례대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수없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벗개를 움직일 때 소 달구지 끌고 가면 안 돼. 메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성물을 만지면 죽으리라 나와 있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으니 망하니라. 지옥 간 사람들이 주여 억울합니다. 너무합니다. 나는 한 사람도 내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 없고, 어떤 사람은 말만 꺼내놓고 찾아오지도 않고 딱 억지로 교회를 가자고 해서 갔으면 내가 오늘 지옥 안 갔을 텐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통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는 예수를 믿을 기회를 주시고 내가 믿을 마음을 가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우사 같은 사람은 함부로 만지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자, 이런 엄미하신 하나님, 이 성물을 희생 없이는 죽음을 불사하고 이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여 나는 주님의 그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성막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짐지고 가는 사람의 영광을 짐지고 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희생의 각오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순청색 보자기로 덮으라 했어요. 그는 민수기 4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5절 6절을 다 보면은 이 전국의 그 위를 있어요. 그 위는 전국입니다.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일어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구약을 딱딱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움직일 때에 대강대강 말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질서와 순서 속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덮고 저는 주석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에 왜 3번 덮습니까? 3번은 언제나 하나님의 수예요. 왜 3번 덮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영광의 하나님 3번. 제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데 3번 덮어요. 첫 번째는 뭘 덮느냐면은,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성막을, 텐트입니다. 이 성막을, 회막이죠. 이걸 옮길 때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수선하고 일이 많겠어요. 바람 불고, 비 오고, 사막에 대학교 내리 쪼이고, 40년을 그렇게 계속 순종을 해갔는데, 성막을 뜯을 때에, 아이고, 오늘 피곤해, 복잡해, 대강 말아가지고 막 가지고 가라. 그쪽에 소달구지 이렇게 절대로 하면, 함부로 대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다 이렇게, 우리말로 철수입니다. 철수할 때에, 휘장이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있잖아요. 커튼, 휘장을 걷어가지고 먼저 법궤를 덮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달의 가죽을 덮어요. 해달하고 수달하고 다릅니다. 해달의 가죽을 덮어. 세 번째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 여러분들은 그런 감격을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광야에, 가도 끝이 없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순청색 보자기에 뜨는 거예요. 웬 30세, 50세에서 사람들이 메고 가는데 먼저 딱 보는 게 순청색 보자면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저는 옛날에 안 살았지만 사또들만 한번 뜯어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까지 전부 땅바닥에 사또 눈도 못 맞췄어요. 네. 사또 주울하고 의사또 지금 나간다 하면 막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거야.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도 그런데 광야에 끝도 없는 그 광야에 순청색에 뭔가 뜨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영광. 그런 찬양 영광을 울리는 거야. 그 마지막에 제가 볼 때는 왜 순청색인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좀 청색이잖아요. 순청색은 뭔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3번 덮습니다. 휘장을 덮고 두꺼운 해달의 가죽을 덮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호하기 위해서 덮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덮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권능이 입히올 때까지 능력은 입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 일어나시면 내 평강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밖에는 능력이 오늘 느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야 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적 충만과 외적인 덮음이 있어요. 예, 덮는다는 것은 능력으로 덮는 것이고 영광으로 덮는 것이고 임재로 덮는 것입니다. 보자기를 덮는, 이 청색 보자기를 덮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법궤를 운반할 때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겪는데, 특히 해달이라는 것은 쪽제비과에 속합니다. 이 쪽제비과에 속하는 어떤 그 오소리 가죽 같은 거라고 그래요. 막 깊이는 들어갈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가죽이 튼튼하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청색 보자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은 순청색 보자기야. 예,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 순청색이라는 것은 Holy of Blue라고 그래요. Holy of Blue. 예, 그러니까 완전히 순청색인데 그 하나님은 굉장히 컬러풀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한번 이 세상에는 꽃 한번 보세요. 우리 영성기도원에도 뭐 장미나 꽃들이 많잖아요. 이건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는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물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야. 이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만물을 통해 나타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감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인데 아무 감각이 없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각도 가지고 계시고 감성도 가지고 계세요. 아름답다, 추하다, 이거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순청색 보자기라는 것은 완전히 청색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10절을 한번 암시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시내산 기슭에서, 시내산 꼭대기는 모세밖에 못 올라갔어요. 아론도 못 올라가요. 아론이 밑에서 금송아지 성기 있잖아요. 시내산에는 70인 장로도 못 올라가요. 모세만 올라갔어요. 야, 특별하잖아요. 근데 시내산 기슭에 있을 때 70인 장로와 함께 아론의 두 아들들하고 쭉,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탁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해요. 청옥. 예, 청옥이라는 것은 뭐 영어 성경에 사파이어 스톤 되세요. 푸를 청자입니다. 그야말로 푸른 색깔이야. 그 푸른 색깔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표현하는 푸른 색깔과 좀 뭐 영의 색깔이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든 간에 그것은 퓨어 블루입니다. 퓨어 블루. 아주 다른 색깔이지 않은 순청색. 여러분요, 이거는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 3절에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을 딱 봤어요. 맨 먼저 하나님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모양이 없는데 보석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영감을 알았죠. 저 하나님이시다 하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냐? 제스퍼다시. 하나님의 모양을 제스퍼 앤드 루비로 나와있어요. 제스퍼라는 것은 하나의 이것은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 보석을 말하는데 이 보석이라는 것이 벽옥이라고 그러세요. 벽옥. 푸를 백자입니다. 예, 제스퍼가 푸르스름한 순청색. 예,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고 제스퍼 앤드 루비. 루비는 약간 홍보석이거든요. 제가 얘기는 하나님은 보석을 사랑하십니다. 컬러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보석 좋아하죠?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상이니까. 근데 보석에 눈이 팔려가지고 주일 예배도 빠져버리고 뭐 보석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는 그림자와 같이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뭔가 보면 네가 좋아하냐? 나도 좋아한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세요. 네가 음식 먹을 좋아하냐? 나도 기쁘다. 네, 주님이 기쁘면 우리 기쁘면 그러나 우상이 되어서 안 된다. 근데 주님은 예수 잘 믿으니까 기쁨도 없고요. 좋은 것도 좋지 않고 맛있는 것도 맛이 있는데도 다 맛있다고 근데 나는 맛을 모르겠네. 이게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맛이 많이 느끼는 거, 오감을 다 느끼는 그 위에다가 두 가지 감각 더해가지고 우리의 실감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 인식의 영감이라든지 뭐든 영감 같은 게 이제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순증생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증색 보자기로 시승물을 덮듯이 임재가 있는 그 영광의 기도의 삶으로 보자기로 교회를 덮고 수종드는 주의 종을 덮고 기도를 덮으시야. 근데 그냥 덮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았잖아요. 순증생 보자기를 덮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 발 진보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하여 순증생 기도의 보자기를 덮습니다.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임재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덮습니다. 이 법계란 뜻이 안에는 밖에는 성결이요 홀이요 안에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도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집에 잠만 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집에도 가도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계의 그림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몸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을 위하여서 가정이 우리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뭐 편안하지 아니냐면은 우리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가정에도 항상 임재가 있어요. 평안해야 돼요. 주님은 교회만 듣고 가정간에 가면 갈등 있고 냉랭하고 그렇잖아요. 가정과 교회 늘 기도의 보좌를 덮으세요. 주의 종을 덮으세요. 교회를 덮으시고 낮은 자 고통받는 자 어려운 사람들을 기도로 덮으시고 순증세의 보자기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으려고 그러면 뭐였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버려라, 나눠주라, 드려라, 내려놓아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화해하라.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이 안 되면 기름 부심이 잘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영적인 레이 자손으로서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 이 임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성막을 옮길 때에 고앗 자손의 직책부터 나왔어요. 성막을 옮길 때도 항상 성막이 먼저 나왔어요. 언약궤, 법궤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먼저 지고 갔어요. 평소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난공불락 일이 생길 때는 법궤가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무장한 군인들 뒤에서 막 양강나팔 불고 법궤가 보호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 절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힐 때는 법궤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법궤가 나가서 제사장이 법궤 메고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가득한 그 요단강에 제사장 발을 딱 디디니까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병이 안 낫겠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사업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정이 평안하지 않겠어요?
싸우다가 또 그치는 임재가 있으면. 이것은 요단강 건널 수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가득한데 어디로 들어가면 빠져 다 물귀신 되는데. 근데 벗개를 메고 딱 들어가니까 그대로 아멘 하니까 물이 빡 끊어져 버렸어요. 네. 그냥 뭐 같은 레이 족속이라도 항상 고아차서부터 얘기해요. 왜?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관심, 오늘 이 시대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을 중심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나 그런 섬기는 사람들의 관심이 먼저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일생을 항상 임재를 먼저 여러분들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기름 부심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건 하나 기술자 꽂힌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왜? 기름 부심은 어떤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복음 증거할 때만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되 만사를. 기름 부심이 있게 하소서. 그 말입니까? 내가 먼저 주를 찾나이다. 주께서 오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문제 해결되고 난 이후에 아이고 내가 잘났고 내가 노력했고 수고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계획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론 드립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영적 고아 자손들로 변화받아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수순을 기억하시면 적용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